하나님의 뜻 시리즈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고랑교회를 찾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 크신 권능과 크신 능력, 크신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여러분,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일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 전진해야 되는데 가장 나를 방해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워한다는 것, 뭔가 특별한 일, 중요한 일, 그 일을 진행할 때인데 이 일이 잘 될까, 이 일이 성공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마저 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고요, 또 해야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무려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죠. 여러분, 365일의 1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힘입어 두려워하지 말며 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더불어 윤달이 한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366일 동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은요,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인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떻게 외면하고 계실까요? 실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은요,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택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아주셨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육신적인 먹고 사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은 정신적인 슬픔과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의 압박을 받고 자유를 여러분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데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 통치하여 전쟁에 앞장서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내일의 저들의 삶이 어찌할 것인가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우면 인간이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에 처해질 때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하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오늘 인천 신광의 성도를 향하여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저 여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10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8절 상반절 뭐라고요? 나의 종이라고 사용한 이 말씀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택함받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부강한 나라가 아니고 작고 초라한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택함받은 너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오늘 8절에 뭐요?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아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기 때문에 결단코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영원토록 잊어버리거나 영원토록 망하도록 팽개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본토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상반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압제로 인하여 머나먼 타국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고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택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성전 중심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갔기에 저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자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여러분 무너져 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삶은 그야말로 곤고한 힘든 삶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바벨론에서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더욱 고통이 된 것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 바벨론 나라를 여러분 크게 이제 삼켜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침략자들은, 정복자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계시지만 일제치하의 여러분 일본의 그들의 여러분 행각을 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아버리고 얼마나 무시하고 인정사정 보지 않는 것이 침략자, 정복자들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서 어떤 영향력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보면 말씀 이전에 2절 이후에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동방에서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누가 열국에서 그 앞에서 너를 넘겨주었느냐?
누가 그로 여러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누가 그의 칼과 활에 촉에같이 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태초로부터 계신 이 내가, 나 여호와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고레스 왕마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그를 친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정복한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해방령을 내렸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돌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제사장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왔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을 다시 쌓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는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그런데 육신인지라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힘들 때 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를 못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사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큰 축복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간 것, 이 자체가 참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의 제자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만남과 교제와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심판받아 지옥 백성들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사랑, 베푸신 그 은혜의 긍휼, 또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것, 영광 돌린 것, 그래서 우리 예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멀찌감치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관계없는 타자로서 멀찌감치 구경꾼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땅에 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삶의 걱정과 고난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우리 두려움을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로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살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없애주심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러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넓은 큰 강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일어서라. 왜? 내가 너를 친히 도와주겠다. 적극적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요 도와주신대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굳세게 도와주신다. 이것은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는데 연약했었는데 내가 널 도와줌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도와주라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 언어로 아자르인데 돕는 배필 창세기에 나오는 그 단어 돕는다, 이 아자르는요 군사 용어예요. 어떤 용어냐? 이제 적군을 향하여 공격에 나갔는데 사는 동료가 그 적군의 포위돼 한 사람 외톨이로 남았어요. 포위돼 버렸어요. 어떻습니까? 그 자체를 구해내지 않는다면요, 그 전우 내 사랑하는 친구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 운명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군에 있는 그 친구 동료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군사가 모든 전력을 동원하여 준비해서 자 출발해서 모든 걸 다 해치고 그 적에 있는 그 친구, 그 동료, 그 우군을 살려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 이 자체가 돕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무슨 말입니까? 분명하게 내가 확신하는데 틀림없이 너를 건져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세 번째로 붙들리는 이 단어를 보십시오. 이것은요 또 받쳐주다, 올려주다, 세워주다. 여러분 더욱더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 다리가 더욱더 풀릴 때에 내가 너를 또 받쳐주겠다. 힘이 없어 주저앉아 좌로 우락 흔들릴 때에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너를 책임져주고 지켜주겠다.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실망 좌절증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반드시 어떤 역경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오른손으로 여러분 더욱더 쓰러지 않게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근심, 염려와 아픔,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매우 실제적이라는 거죠. 이론이 아니라 현상 가운데
사실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혹시 매스컴을 통해서 최경주 선수, 골프하는 선수 여러분 아신가 모르겠어요. 화면을 보면 그 선수가 있는데 미남이죠? 잘생겼죠? 그런데요 더 좋은 거 뭐냐? 진정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믿음서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저분이 미국 PAG 골프에서 무려 6번이나 종합 우승을 하는 베스트인데요, 요즘 프로로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저분의 신앙 그 간증이 너무 감동되어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아주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할 때마다 뭔가 분수령이 있다는 거죠. 뭐냐? 이번에 이 공을 이렇게 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 뭔가 골프하는 사람 보면 그런 뭔가 분수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와르르 무너지니까 정신을 차리자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요 정신을 차리면 차릴수록 긴장감이 되고 부담감이 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나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또 나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기 때문에 한타 한타를 친 때마다 사실 불안해, 염려,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최경주 이 선수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 안에 갈 때마다 주의 선하심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빵 치고 나 저쪽으로 가서 이제 이동할 때에 옛날 같으면 이제 내가 저 상대가 이렇게 쳤으니까 이렇게 가면 내가 탁 이렇게 치면 이제 홀인원해서 되겠다 그런 생각 가운데 확 복잡해 갔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게임이 안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요, 우리 대표님 그 말씀에 묵상했던 그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순간순간마다 부담감이 있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동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매일매일 시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주님에게 집중하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이 말씀보다 다른 말씀들 많이 막 생각하며 암송하며 묵상했는데 어느 날 그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제 길을 보는데요, 어떤 일이냐? 골프는 어디서 친지 아셔요? 푸른 잔디밭이에요. 그런데 마치 어머니가 호미 가지고 그 잔디밭을 다 그려가지고 고랑을 만들어서 공을 딱 치면 거리 소르륵 몽당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공을 놓고 팡 쳤는데 어머나 뻥 빠져가지고 우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6번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운데 동행했더니 하나님께 친히 역사하셨다는 위대한 믿음의 간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은 무력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연약하고요 똑똑해 보인 것 같지만 우리는요 무지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절망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여 주리라. 굳세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기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핵심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염려하고 조금만 두려워하고 조금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 나아갈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 한번 하십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믿고 그 믿음 안에 갈 때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 무엇보다도 수험생들, 특히 우리 손자 손녀들 자녀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널 도와주신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쓰고 염려하지 말고 힘을 내. 할렐루야. 그들이 용기를 갖지 않겠어요. 또 특별히 병상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의로운 오른손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세워주시리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요즘 어렵잖아요. 또 직장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을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선악의 역사,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새겨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기십시오.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능력의 말씀을 새기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신뢰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담한 자리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날 도와주시기에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코로나19라는 이 자체, 사실 제가 5학년 중반까지 살기까지 이렇게 큰 고통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도 사실 다 이제 어려움 겪고 이런 어려움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지구적 위기요, 그 여파로 인하여 빚어진 우리 공동체의 위기요, 나아가 우리 각자의 삶의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일 때일수록 우리 포기하며 절망에 두려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요, 앞으로 오는 시대는요 평안의 시대가 아니라 환난의 시대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요 잘 준비해야 돼요. 이 코로나19 2020년 벌써 1년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 자체로 혹시 나에게 전염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마스크 언제까지 써야 되냐, 평생 써야 되냐, 염려 가운데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슬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걸 원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연 이 압박감, 더 큰 환난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임한다면 이 코로나19 자체도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인천 신광교회 성도들 그 믿음을 잘 열정적으로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자로 신실한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 설 수 있는 걸 준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어둠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멋진 그리스도 용사로 서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합시다. 할렐루야. 어려운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직장 일터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 신광을 하나님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시는 믿으면서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믿음의 은총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근본 한 주간다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